박사라고 아마 여러분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하셨던 분이 생각나실란가 모르겠지만은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죠. 1930년생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연세로 하면 88세가 되셨네 벌써. 미수가 됐어요. 88세가 되셨는데 건국대학 부총장을 지내시고 또 우리나라 그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때 그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던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학자, 특별히 그 농어촌 계통의 이 중요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어려서부터 살았는데 아마 그 제가 제자 훈련 시킨 분들 또 성경 공부 시킨 분들 그리고 또 이게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분의 책 그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까. 제가 저 성경 공부도 한 사람은 아마 다 읽었어요. 제가 읽혀가지고 감상문 써오게 했으니까 제가 공부하면 책 읽히고 감상문 써오게 해요. 기도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 이제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아주 지금 88세시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그런데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하시냐면은 그 주일학생들하고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니네 지금 고생스럽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너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린애들한테 주일학생들한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전사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 어렸을 때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걸 자기가 아멘으로 들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걸 그냥 허투루 들으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듣는 얘기 또 듣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나 이걸 정말 아멘으로 받으면 엄청나게 가슴 설레는 이야기예요. 이 어린아이에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이 말씀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난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 기도했죠. 이분이.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한평생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 가고 교회 새벽 기도 가서 종치고 서울에 공부하겠다고 올라와서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쓰레기를 뒤져서 먹었대요. 맨 중학교 이때 나이 학교도 못 가고 쓰레기 뒤져서 먹고 구두 닦기 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전도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늘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하면서 공부했는데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나중에 너무나 공부하고 싶고 유학 가고 싶고 우리 한국 사회 농어촌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이거 위해서 자기가 뭔가 기여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가난해가지고 편지를 덴마크 그 농업국가 아닙니까? 낙농업 일으켜가지고 여기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뭐 돈이 있어 뭐 유학 그 당시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정말 부자들만 갈 수 있는데 그 이분이 편지를 써요. 덴마크 국왕에게 직접. 대단한 거죠. 덴마크 국왕이 편지를 다 써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 그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네? 이렇게 가난한 이렇게 나라고 아이들이 밥을 굶고 이런 나라인데 제가 공부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당신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내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이 나라 좋은 나라다 보니까 이 편지가 국왕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저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 어디 한국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가 젊은 학생이 편지를 썼는데 그 글을 읽고 덴마크 이 국왕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요. 전액 장학금에다가 살아가는 동안 다 대줄 테니까 와서 공부하도록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덴마크 가서 이 사람 공부를 하고 와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 데 큰 공로를 세우고 나중에 건국대학 부총장까지 지내. 간증 아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이 유태영이라는 이름 치면 이분이 간증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 말씀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전도사님의 그 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여러분 선생님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는데 요새 막 기도 응답 받은 얘기를 우리 집사님들이 하셔가지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아요. 어제도 한 집사님이 한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파트 24평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거 몇 년 전부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나를 쫄라대갖고 되겠나 그랬는데 하나님 24평 하나님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유, 막 기도하는데 했다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예? 또 어제 내가 간증했던 그 집사님도 찾아오셔서 기도 받으면서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어제 목사님 주신 말씀하신 에베소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자세히 들으니까 내가 기도한 그 전생은 필요한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것보다 또 다른 것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그 이태영 박사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가르쳐야 돼.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걸 가르쳐서,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저 태성의 날 쫙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할렐루야야. 예?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친구였어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친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그 어린 나이 때 10대부터 나라를 잃고 바벨론 군대에 그 잔인한 놈들이 쳐들어와서 다 성경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성도 다 무너뜨리고 볼모로 잡아가고 나중에 580년 전에 그랬는데, 물론 다니엘은 이제 그 훨씬 전에 1차 침입 때 와서 끌려갔죠. 어려서부터 친구들하고 가면서 뭐라 그래? 야, 우리 저 바벨론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데 거기 가면 우리 셋이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떠날지 몰라. 이방 문화, 이방 종교에 동화돼서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절대 이방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자. 이게 이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의 아이들이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희도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저희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기 박영환 선교사 같은,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 제가 흰고등학교 다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그때 토요일 집회가 있었어요. 토요일 교회에, 중고등부에. 그 토요일 날 와가지고 있는데 무슨 덩치가 심한 놈들이 다 교회 와 있더라고. 쟤들이 누구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친구 이현솔하고 친구가 자기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얘네들이. 다 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선교사까지 나가 있는데, 나중에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여학생을 꼬시러 왔다는 거예요. 여학생 누구 이쁜 애 있나 없나 보려고 이제 교회 딱 와서, 덩치도 큰데 복싱도 안 놈인데 끈질끈질하고 이렇게 생겨서, 야, 쟤들을 그냥 두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걔들의 영적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입원할 때인데 그랬었는데, 친한 친구가 됐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한테 장모야, 팝송을 듣는 게 죄냐? 팝송을 너무 좋아했어. 팝송을 듣는 게 죄냐? 근데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신학을 가진 고등학생으로서, 영원아, 팝송 듣는 거 죄야. 끊어. 유행가다 끊어. 그래가지고 그 팝송을 다 끊어버렸어. 다 끊어버렸어요. 그들은 정말 선교사가 되셨잖아요. 선교사가 되셔서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끊고, 술도 마시고 담배 피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다 끊고, 그렁그렁 하던 놈이 얼마나 순한 양이 됐는지 나중에 또 제가 축구를 열심히 끌고 다녀서 축구도 하고 같이 그랬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친구들 아닙니까? 가서 다 끊고. 그래서 다니엘 어려서부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 그랬죠.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침에 여러분 저 새벽에 눈을 뜨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때 점심 먹고 점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메데 바사의 강력한 국가의 방대한 제국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총리가 되면 낮 기도라도 뺄 텐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그 바쁜 중에도 다른 건 줄여도 기도 시간은 절대 줄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기도 시간 빼먹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그래도 기도 시간을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7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굉장히 이게 위기 상태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서 그렇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니엘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사적 배경은 다리오 왕 원년이라 그랬어요. 다리오는 6장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치하 때 이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끌려온 어린아이가 그 땅에서 총리가 된 거니까, 우리나라 미국에 갔던 한 이민 3세 정도 되는 아이가 미국의 부통령이 됐다 그래 보세요. 그런 적이 없지만 지금 굉장히 뭐 국무장관이 됐다거나 뭐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려서부터 친구들하고 가면서 우리가 저 이방 종교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얘네들이 얼마나 이뻤겠냐고. 여러분한테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을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얘네들은 복 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복을 주셔갖고 이 세 친구는 장관이 다 되고 다니엘은 총리가 중요하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총리가 돼가지고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성경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 두 가지가 벌써 이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날 묵상하고 있던 성경이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어렵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 29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경 읽기 일독 운동하고 있는데, 그죠? 어떤 분은 올해 목표가 성경 일독 플러스 성경 필사더라고. 성경 일독 플러스 성경 필사 플러스 7명 전도. 이게 하나님 앞에 목표예요. 기도 제목으로 해놓은 게. 3종 세트. 이렇게 내놨어요. 자, 29장을 묵상하는 중에 한 구절이 그의 눈을 번쩍 뜨게 했고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종종 많이 경험하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구절이 큰 글자처럼 팍 올 때가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팍 가슴에 뚫려 성경 읽다 막 눈물이 확 쏟아질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눈을 번쩍 뜨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끌려오던 그 중고등학교 나이 곧 10대 때부터 자기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가지도 못하고 고향에 있는 이 생사 이것도 잘 연락도 맞추고 사는데 늘 그 어려서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불태우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나라가 망한 걸 봤기 때문에 여기 끌려와서도 다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총리가 돼가지고 뭐 자기는 총리가 됐지만 행복하지 않아. 왜? 자기 조국이 저렇게 돼 있는데요.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팍 떠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안 읽었으면 이런 건 몰랐겠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 뺏기고 나라가 망했는데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그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이걸 말씀을 읽다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찾아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놓고 에레미야 29장 10절.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나라가 망했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읽은 거예요.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고 자기도 여기에 끌려와 있고, 그런데 메데파사에게 연합군에게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냥 또 메데파사가 세졌구나.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누가 나라를 잘해서 이렇게가 또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역사 속에 벌어지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다시 또 등극하고 이런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역사는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통치는 70년이고 그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새 시대가 동토하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바벨론한테 70년 뺏기고 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옆에 있던 메데파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제국. 저 이란이 갑자기 부강해져서 메데파사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다니엘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이날 예레미야 29장을 읽다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의 예레미야를 통해 29장 10절에 약속해 주셨어. 바벨론의 통치는 70년을 넘어가지 못하고 70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네 민족을 회복시켜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지금 이 다니엘이 이것을 읽은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보니까 그 시기가 다 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어요. 이런 복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막 나에게 살아 움직여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막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는 시간은 졸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나는 시간, 가슴 설레는 시간이에요. 2017년에 성경 읽다가 다니엘과 같은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가슴이 뛰고 막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매일 새벽마다 이런 은혜가 새롭게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날 하루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요 한 10년 전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신앙이 역사가 되지 않게 하라고. 신앙이 역사가 되지 말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통이 날마다 현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뛰면 어떻게 될까? 이제 말씀을 읽고 가슴이 뛰었어요. 보니까 그날이 코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미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을 때입니다.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80년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80이 넘어버린 노인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은 이제 설레고 소망과 비전으로 막 불탔어요.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루어줄 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다니엘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뛸 때 기도하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내 민족에 대한 해방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금식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이 사람은 원래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제는 특별한 기도를 여기 더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이 생각했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이 민족에게 임할 것인데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우리 민족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복을 줄 때가 다 됐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민족이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의 축복이 머리까지 와 있지만 그 민족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그 민족이든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못한 민족,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사야서 1장과 59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예?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느니라. 아멘. 네가 이 죄진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길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다 머리에 갖다 와 있는데 그 민족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을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죄악길로 가다 멸망해버리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자기가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여기서 깨닫게 되냐면, 이 민족이 다 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중보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도 믿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맨날 죄 지면서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 사람 무슨 해결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우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또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뭘 많이 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돈 벌고 뭐 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 민족이 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관심 없고 묵상하는데도 관심 없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도 관심 없고 오직 세상에 나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 떠나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사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지금 이 민족이 끌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 그래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정치 문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는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뭐 조리독감이 일어나가지고 뭐 지금 계란도 다 안 되고 뭐 빵도 안 되고 다 뭐 지금 경제가 다 너무나 어렵고 우리 젊은이들 취직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너무 심각하고 청년 실업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아이들이 30 넘어도 결혼을 못해. 뭐 늦게 가도 되죠. 상관없죠. 그러다가 그 주된 원인이 직장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결혼하려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또 뭐 미국 애들처럼 자기들끼리 좋아하면 만나가지고 월세 얻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모가 다 해줘야 돼. 이거 뭐 어떻게 전세금 얼마나 비싼지 요새 뭐 2억 3억 2억 3억 어디 있어요? 지금 애들이 지금 진짜 밥 먹고 살기도 바쁜 애들이. 그러니까 못 가고 계속 나이가 늘어나 아이도 안 해. 출산율 뚝뚝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꼴찌에 꼴찌 출산율 꼴찌에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언교회는 전 세계 1등이에요. 할렐루야. 한 목사님도 또 셋째를 가졌다는 제가 소식을. 그래서 한 목사님 그랬다 그래요. 비밀을 폭로해서 미안한데 좀 있으면 어차피 밝혀질 거니까. 제가 이제 비로소 아이언교회 일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언교회면 기본적으로 3명을 가져야 되는데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화살이 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물론 이제 내 자식도 자식이지만 영적인 자식도 그런 의미가 거기 다 있죠. 자,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원하면 이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금식으로 기도한 다음에 다니엘은 그때야 비로소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죄를 잔뜩 짓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와가지고 주여 돈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잘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먼저 뭘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던 것 이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읽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먼저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이 죄를 회개한 다음에 황폐한 상황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서 그의 민족을 살렸고 민족을 부흥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부흥케 합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이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그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그 나라를 결정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원에 가도 가만히 들으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이 땅에. 이게 이 민족이 이 엉망진창인데도 이렇게 부강하게 이렇게 버텨나가는 힘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그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이 민족이 있는 거지. 이 조그만 나라가 남북 갈려서 요 안에도 지금 사방팔방 갈리고 당이 몇 개야 지금 벌써. 또 갈라지고 또 싸움질하고. 조선시대 사색 당파, 우리가 조선시대 사색 당파라는 사색이 아니에요. 나중에 남인 북인 나뉘고 북인은 또 뭐 대북 소북 뭐 중북 또 갈려서 또 싸우고. 아휴, 이 민족 그러다 다 망해버렸는데 지금 또 그러고 있잖아요. 또 그러고 있어요. 이 민족 모래알 같은 민족이지만은 그래도 이 민족의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약속해 주셨거든요. 오늘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혼란한 상황이 속히 주님의 뜻 안에서 잘 회복되고 안정되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다니엘처럼, 호세아처럼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강물이 됐다 그랬어요. 물론 과장법이지만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울었는지 그 물이 강물이 됐다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지만은 어떤 권사님이 예레미야 말씀 애가서를 읽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올해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날마다 우는 에레미야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의 에레미야, 2017년의 에레미야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니엘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더 중요한 기도를 해요. 또 하나.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얼굴 비출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는 어렸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집이 저 이방인들에게 불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불타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성전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 죄를 지면 그 교회도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그런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주의 황폐한 빛을 성소에 비춰주세요. 이 성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거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언교회는 여러분이 얼마나 나와서 기도했느냐, 그 기도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교회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가.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보 뒤에 제가 다 써놨어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실에 가보면 이만큼 책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목사와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예배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해서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자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열정으로 불타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보에 다 있어요. 뒤에 좀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주보를 끌어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니엘을 보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 이 축복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은 큰 은총을 받은 자. 그리고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 뻔뻔스럽고. 왜? 다니엘처럼 못 살았거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다르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다니엘을 얼마나 기뻐하셔서 그 어려서부터 80이 넘어 총리가 될 때까지 그 3번씩 하루에 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이 얼마나 이뻤는지.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자. 누구에게 또 이 말 했는지 알아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찾아와서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총리인데 말이죠. 자기는 뭐 아쉬울 거 없어요. 최고 권력자에다 부자예요. 그러나 나의 민족을 끌어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네가 결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쯤에 그때 입이 하나님이 명령이 내렸어. 하나님이 이미 응답의 명령이 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명령이, 응답의 명령이 이미 내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지금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황폐화되고 다 불타 내 인생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비전의 인생이요 소망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2017년에 여러분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여 이 민족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아영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2017년에는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섬기라고 하신 이 아현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교회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29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벨론